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별했고요, 성전은 거룩했고요,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병적으로 구별하려고 했느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병적으로 구별하려고 했느냐?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이 무엇입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있어요.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여러분 흠을 더러운 것을 묻힐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유적이 남아있다 그러네요.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가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표지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곳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곳부터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곳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성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는가 보니까요, 헤롯 왕이 40년 동안이나 총력을 기울여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 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던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별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마가 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었던 교회입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곳을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옆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기에 있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의당 어디에 임하셔야 돼요? 성전에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아무런 성별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놀랍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운명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거룩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하노라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영향받지 않으려고, 나도 부정 타지 않으려고 나병 환자들 멀리하고요,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방인들 멀리하고요, 돼지고기를 멀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부정한 것에 손을 댔는데 내가 부정 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댔는데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된다고?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야만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성전이 아닌 교회로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 그들의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거룩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곳이 거룩해지는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고 성별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을 선곡하고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11월쯤에 있을 지방 남성교회 주최 지방 찬양대회에 참여할 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왠지 아십니까? 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기를 원해서 선곡이 반이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곡 선곡하면은요, 준비하면서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찬양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요, 마음에 든다 하는 곡은 다 어려운 곡이에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어려운 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이 찬양 괜찮은데 하고 보면은요, 이렇게 연주가 어려워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요, 박자가 어려워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리듬이 어려워요. 미리부터 준비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참 이게 은혜가 되고 나는 이게 참 감동이 되고 나는 이 노래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럴까? 그런데요,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려운 곡 해요? 그냥 쉬운 곡 해요.
뭐 그 리듬도 어렵고 그 박자도 어렵고 그 가사도 어렵고 뭘 그렇게 어려운 곡을 해요. 그냥 우리 아는 곡에서 그냥 해요. 찬송가 365장 그냥 불러요. 온 마음을 다하는 찬양일까요?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찬양일까요? 어려워야 좋은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할 때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도전해 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 영상을 보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건 아니지 싶었어요. 영상을 보는데요. 그 찬양,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지요. 음정, 나는 알토니까, 나는 테너니까, 베이스니까 긴장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익숙해요. 익혀져 있어요,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화음이 나오고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C 코드네, G 코드네, A 코드네, 그 다음 뭐야? 긴장하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요. 눈 감고도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유하면서 찬양을 하는지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찬양은 안 하는 걸로. 프레이즈 여러분 보시고 이거를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곡으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부흥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찬양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는 이미 부흥한 교회, 이미 부흥하는 교회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느낌, 교회에 와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신의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변화, 신학의 변화,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령 세례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렬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놀랍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강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고요? 시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역사를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들립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분별된다면 거기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온갖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온갖 많은 문제들은 다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바치겠다고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목사님이고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기름 부어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그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탄 생각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착 올라오잖아요. 근데 내 생각만 해도 이게 조금 버거운 거라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틈을 확 타가지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금 꼭 그렇게 살아. 그건 다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무슨 헌신이고 무슨 사랑이고 무슨 기도고,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도 왜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이런 신앙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대요. 말해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은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어떻게 소멸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멸해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은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게요. 그죠? 사울은요,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듬직할 만한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잘생기고요, 보기에도 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과 마음도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울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지 않냐고. 왜 불순종하느냐고. 그런데 사울 왕이요,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변명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마침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해도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는 사람은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다윗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요. 내가 정말 절대로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교만해졌어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몹쓸 짓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 다행이죠. 그때 변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이런 회개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봤잖아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되게 생긴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성령이 떠나가시게 생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기도가 힘들지 않고요. 기도가 기다려지고요. 기도가 즐겁고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양의 가사,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에 와가지고 못 박히고요.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마구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요. 옆에서 기도해야 돼. 이때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못하냐고 화를 내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은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지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도 성령의 성령의 모든 각종 은사를 경험하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기하며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심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을 믿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즉시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당연히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